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역시 약속대로 생각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자, 먼저 얘기부터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신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자기가 탈 게이트 가까운 쪽에 앉아서 보딩 타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침 시간도 좀 남았고 해가지고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비스켓도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옆자리에 펼쳐두고는 책 읽고 비스켓 먹으면서 비행기 출발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간 너무나 기분 나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가 비스켓을 집어먹는 그 손에 다른 손 하나가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옆 건너 자리에 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는데 자기 비스킷을 허락도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자기 것처럼 집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런 아가씨가 다 있나, 남의 걸 허락도 없이 먹고 싶으면 양해나 구하고 먹을 것이지, 이러면서 불쾌한 생각이 확 들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신사 체면에 비스킷 하나 가지고 치사하게 내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하기도 우습고 그래가지고 넓은 신사의 아량으로 놔둡니다. 그러다 말겠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가씨가 계속해서 멈추지를 않고 계속 자기 비스켓을 집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눈치를 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째려보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가씨도 나를 딱 째려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하여 신사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먹다 남은 비스켓 봉지를 확 집어들고서는 일어서서 가버리게 되는데요. 마침 비행시간도 다 되고 해가지고 그 비스켓 봉지와 책을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이제 게이트 앞으로 갑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제 보딩 패스와 여권 보여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래서 얼른 그 비스켓 봉지와 책은 담고 여권과 보딩 패스를 가방에서 꺼내려는 순간 그 가방 속 광경이 이 신사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합니다. 그 가방 안에는 뜯지도 않은 같은 비스켓 봉지 하나가 거기에 멀쩡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다? 지금까지 자기가 곁에 두고 책 읽으며 먹었던 그 비스켓, 옆에 앉은 아가씨가 허락도 없이 자기 거 먹으면서도 미안한 말 한마디 없이 도리어 째려보기까지 해서 너무나 기분 안 좋았던 그 비스켓은 사실은 내 거다, 그 아가씨 거다? 그 아가씨 거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그래서 그 미안함에 한 번 더 그 아가씨를 쳐다보는데요,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그 아가씨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면서 이제 아셨어요? 라는 표정으로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가 먹는 그 비스켓이 당연히 내 것일 거라는 생각, 실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착각. 그래서 이 기억의 왜곡이나 선택적 기억이라는 것이 의외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사실도 왜곡하고 사람도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신사가 처음에 손이 딱 부딪혔을 때만이라도 생각을 바로 했더라면 그 아가씨를 뭘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아가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했겠죠. 아이고, 제 비스켓인 줄 알고 착각했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무안해 할까봐
몇 개 먹는 것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이만큼 생각을 바로 한다는 것은 일상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지 몰라요. 하물며 신앙생활이랴. 오늘 읽으신 본문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면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을 하고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생명력도 없고 여전히 평안이 없는 이유는 몸은 교회에 있으나 생각은 여전히 영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닭장에 갇혀 닭모이나 주워 먹고 있고, 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볼 생각은 하지 못한 채 하늘을 나르는 참새만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독수리가 가져야 할 아이덴티티가 아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억만저악에서 구원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생각, 추구해야 할 새로운 차원의 삶의 목적,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안식년 6개월 만에 돌아온 저는 3주째 이 생각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바꾸자.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생각에 대한 주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주제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 칼럼을 보셨겠지만 혹시 여러분은 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아마도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해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자유란 게 뭐 별거 있나?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권리,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실 권리, 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놀 권리,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고, 심지어 요즘은 내가 남자냐 여자냐도 선택할 권리, 아무튼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든지 더 확장시켜 보려고, 어떻게든지 더 보장받아 보려고 몸부림쳤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혹시라도 누군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박탈하고 빼앗으려고 치면 못 참고 대들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왜? 자유의 개념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이 자유의 개념이라면, 참 자유라면 그 자유로 진정 행복해지셨느냐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을 오늘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자유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워지셨냐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것이 방종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삶은 그 자유 때문에 더 피폐해지고, 자유 때문에 남에게 피해주고, 내 자유 때문에 남의 자유까지 침해한 것은 없으셨냐?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말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직원이 하나 있다 칩시다. 지각도 마음대로 하고 결근도 마음대로 하고 퇴근도 상사보다 일찍 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점심시간에 했는데 11시쯤 나와가지고 한 2시쯤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 직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직장을 다녔다고 합시다. 몇 번 상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그럴 때마다 받아쳤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 잘렸다. 아니, 세상에 그런 직원 월급 꼬박꼬박 줘가며 데리고 있을 사장이 어디 있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가 무슨 적선하는 단체입니까?
분명히 그 직원에게도 회사가 맡긴 일이 있을 텐데 그 자유로운 직원 하나 때문에 일이 제대로 못 따라가니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대신하는 직원을 로드가 걸려서 전체 회사 일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니 진급은커녕 너 나가 잘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잘리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것 때문에 가정경제 어려워지죠. 남편만 바라보는 아내의 근심은 깊어지죠. 그 자유로운 아빠 때문에 애들도 고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수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유익한 자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물며 성경이 말하는 자유이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이 자유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이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 성경은 이런 뜻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네가 진리를 알면 네가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것이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설마?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하는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도 redefining, 재정의 다시.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해야 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권리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유는 능력이에요. 예컨대 탁구 선수에게 있어서 자유는 뭘까요? 탁구 선수, 어떤 선수와 시합을 붙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자유롭게 스매싱이든 드라이브든 커트든 백핸드 드라이브든 포핸드 드라이브든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오는 공 다 받아치는 능력, 그리고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정확하게 보내서 저쪽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자유예요. 탁구 선수의 자유는 그거예요. 물에서의 자유는 뭘까요? 수영을 워낙 잘해가지고 물에 안 빠져 죽는 것은 물론이고 가고 싶은 곳까지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물에서 자유로워요. 피아노 앞에서의 자유는 뭘까요? 어떤 악보를 갖다 줘도 다 쳐내는 능력이 있을 때 피아노 건반 위에서 그는 자유를 누리게 되듯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라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돌파해내고 받아내고 해결해내고 상황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사람들 하는 얘기로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어져. 술 마시는 것도 못 마시고 말이야, 담배도 못 피고 욕도 못 하고 화도 잘 못 내고 바람도 못 피고, 그것은 참 자유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믿음의 실력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자유가 생겨요.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요, 어떤 악조건에도 영향받지 않는 이 심령의 자유로움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유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실력 아닐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쁜 것은 안 해도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며, 좋은 것이라면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자유도 얻게 되리라. 아무리 비탈진 산이고 언덕이어도 70도 80도 되는 경사면이라도, 여러분도 산에 가보면 아시듯이 하늘을 향한 나무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 땅에 영향받지 않고 더욱 불한 듯이 하늘을 향하여 곧게 뻗어 자라가듯이, 70도 80도 경사면에 영향받지 않고 나무는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라도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자유롭지.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실력이 있으면 미국 가서도 자유로워요. 번역기 굳이 안 써도 돼요. 남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세계 여행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실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꾸준히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실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준 완벽한 트리플 러츠, 트리플 악셀은 그 하나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1000번의 엉덩방아를 치은 결과물이듯이, 결국 그것이 몸에 뵐 때까지 연습과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하듯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서 있기도 불안한데 김연아는 몇 바퀴를 회전하면서도 자유롭게 그 빙판 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무슨 차이? 실력의 차이. 실력은 무의 차이? 연습의 차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신앙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는다. 유튜브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라, 이거 재미없네, 딴 거 보자. 그래서 실력이 늡니까? 믿음의 실력이? 비판 능력만 늘지. 아이고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아이고 이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네.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꾸준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말씀이 몸에 배야 합니다. 몸에 배야 돼요. 익숙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그냥 튀어나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 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3번 당하셨어요. 자, 마귀도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릴 정도가 되려면 웬만한 유혹을 갖고 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자기도 연구를 나름 해가지고 요 3가지면 어느 한 군데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쓱 갖다 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가지 유혹에 단 한 가지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있었거든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실력을 갖추셨거든요. 근데 그 실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앞전에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연습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무슨 연습이 그분에게 필요합니까? 근데 유혹 앞에서 40일을 연습했다잖아.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것을 빡세게 40일 동안 한 결과 3가지 유혹을 이긴 거지. 연습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40일을 연습해서 3가지 유혹을 이겼다면 여러분들은 왜 연습을 안 하십니까?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게.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빙판길이 너무 미끄러워, 실력이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력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연습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연습하시면서 왜 믿음의 연습은 안 하십니까? 경건의 연습.
매일매일 여러분 나름의 루틴을 정하셔서 성경 몇 장이라도 보시든지 기도라도 얼마 하든지 감사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해야 할 훈련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실력을 갖추자, 연습하자. 자, 그런 점에서 제가 꼭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바로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것에도 저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우리는 흔히 좋은 기도의 응답을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고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자, 이 생각을 이참에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좋은 응답은 그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필요하다. 왜냐?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기적처럼 이루어져도 곧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처음에는 기도 응답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했더라도 곧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게다가 그렇게 간구해서 응답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영원히 좋기만 한 것도 아니더라. 왜? 인간지사 세옹지마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쁘기도 하고,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게다가 과거에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기적으로 여겼던 것도 이제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도 자꾸 생겨나고, 그래서 상황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 차라리 그래서 그보다 더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변하는 것이다. 내가 바뀌는 것이다. 왜? 아무리 세월이 가고 기술이 발달해도 정말 안 바뀌는 것은 인간이니까. 여러분, 인간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말씀하시잖아요. 저 인간 진짜 안 바뀐다. 해도 될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 30년 넘게 이제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좋기만 했겠습니까? 30년 결혼 생활이? 갈등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하여간 그런 세월을 여러분과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날 때 이런 조건을 가진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딱 맞는 응답을 주신 분이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았대잖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결혼했어요.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됐다니까. 근데 30년 동안 싸웠어요. 뭐지? 기도 응답이 능사가 아니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요구대로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럴까?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런 조건을 가진 배필이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내인데 왜 그런 부부에게도 갈등이 있을까? 이게 지난 6개월 안식년 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풀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주여, 이런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제 아내가 이렇게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 좀 이해해 주고 나 좀 용납해 주고 좀 그런 부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백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되는가? 무슨 기도가 빠졌냐면은, 주여, 제가 그녀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빠진 거예요. 주여, 제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안 했더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벌써 꽤 오래됐죠. 매일 집사람한테 감사한 제목 3가지에서 5가지 카톡으로 보내고, 그리고 읽어주고 그랬는데, 고마운 거, 짜증나는 거 말고 고마운 거 계속, 하여간 뭐라도 고마운 거. 어제까지도 했고 오늘도 할 거고. 그랬더니 30년 묶여있던 짐이 3개월 만에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는 마세요. 사모님 그래요? 이런 거 제발 확인 좀 하지 마요. 좀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비법은 뭐다? 내가 변하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봐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기도예요. 자, 반대도 있습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번에 안식년 3개월 미국 휴스턴에서 보내는 동안 거기 사는 제 사촌 여동생을 만났어요. 외가 쪽으로 사촌 여동생이에요. 오빠 우리 집에 한번 와봐.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방문해서 밥도 먹고 하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이 12살이에요 그 딸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그 딸을 너무 어렵게 낳았대. 12년 전에 세상에 임신한 지 24주 만에 양수가 누출돼 가지고 결국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배 밖으로 24주 만에 아이를 꺼낼 수밖에 없었대요. 그 피치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네. 그러니까 40주를 정상으로 보면 겨우 절반 조금 지난 때잖아요. 아무리 조산이어도 35주는 돼야 그래도 인큐베터에 2-3주 있다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4주 만에 애가 배 밖으로 나와 버렸으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키라고 할 것도 없어. 20cm. 그리고 몸무게는 450g. 3kg가 정상이라면 6분의 1밖에 안 돼요. 폐도 아직 안 만들어지고 눈도 없더래요. 거의 이게 선으로만 살짝 보이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아이가 정상화로 클 가능성은 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7%. 청천벽력이죠. 그러니 이 사촌 여동생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남편, 양부모, 교회 식구, 중보기도 부탁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눈이라도 제대로 떠서 엄마의 날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이름 부르는 소리를 이 아이가 듣게 해주시고, 이름 부르면 달려와 안길 수 있게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뭘 제가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이 아이가 엄마하고 달려오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야? 라고 부르면 이 아이가 듣게 해주시고 엄마의 나를 보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쏟아부은 돈만 수억 원이었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대요.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정상적인 아이만 될 수 있다면 쏟아붓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대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대요. 생존 가능성 7%가 병원에 있는 1년 만에 100%가 됐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대요. 기도의 응답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해드려요. 근데 12살 됐잖아요. 그 아이에게 맨날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고 있대요. 맨날 게임만 한다고 혼꾸녕 내고 있대요. 자기가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며 12년 전에 한 그 약속을 엄마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바뀌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실 수 있죠. 아버지가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셨을지 모르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있었다고. 이 기도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좋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고맙게도 그 기도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수용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 태도가 변하는 것이고 응답 중에 응답은 내 상황을 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유로우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때리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심령이 자유로우셨으면, 얼마나 믿음의 실력이 좋으셨으면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상황만이 아니라 나도 바뀌게 해주세요. 한 번 더. 나의 기도로 상황은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뀌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3주간의 생각의 전환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가지 제가 6개월 동안 안식년 보내면서 깨달은 아주 요약본,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꾸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인생도 훨씬 행복해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다. 그 확신에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쉼도 필요하지만 힘이 더 필요하다. 세 번째, 진정한 리더는 남 덕에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덕에 남이 더 잘 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일, 교회 사역이란 기회다. 기회. 노동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교회 사역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피곤한 게 없고, 교회 사역을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 취미는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교회 사역은 노동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기회다. 무슨 기회냐? 죄를 갚을 기회, 은혜 갚을 기회, 복 받을 기회, 상 받을 기회. 다섯 번째,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실력은 연습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고, 상황은 바뀌어도 나는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다. 이 6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말고 잘 기억하셔서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시고 살아보시면 제가 100% 개런티 하건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리라. 여러분의 삶도 훨씬 더 윤택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6개월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6개월 동안 깨달았던 것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고 하늘의 상을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쉬워졌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이 기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 참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거 꼭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복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